안녕하십니까? 찬양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은혜가 되네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참, 찬양하면서 항상 이렇게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그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 나갈 수 있구나.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야,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찬양 가운데 은혜 주시고 참 경배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라너드 목자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영어가 짧아서 대부분 자막에 의지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제게 분명히 들린 몇 개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Don't cry. 문장입니다. 영맨. Get up. 문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일생 젊은이로 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 듣고 Get up 하는 승리의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노드 목자님은 지금 어느 대학을 섬기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네요. 시카고 대학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카고 대학은 어느 정도의 대학일까요? 모르시죠? 세계 대학 순위 10위권을 넘어가지 않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 관련 노벨상 수상자가 지난 100년간 총 89명이나 되고 특히 경제 관련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가 더 나갑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는 누구일까요? 1번 주관식은 모를 테니까 1번 빌 게이츠, 2번 스티브 잡스, 3번 큰 부자. 보기는 3개입니다. 몇 번? 딩동댕동. 맞습니다. 3번입니다. 그러면 이 큰 부자는 어떻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대되시죠? 오늘 말씀의 요절은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참 여러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 또 저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를 참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저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저희 반에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4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은 전교에서 유일하게 철망이 설치된 반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과 다툼이 1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고자 하면 이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좀! 제 말 좀 들어봐요. 이렇게 말해요. 좀! 제 말 좀 먼저 들어보시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충분히 듣고 말을 좀 이제 하려고 딱 하면 좀! 그게 아니고 제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계속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들이 자기와만 안 놀아주려고 하고
놀리고 자기 부모님도 이혼했고 그건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이 온통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또 노는 것을 보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놀다가 조금만 자기가 불리해지면 막 화를 팍 버럭내요. 그러면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판을 막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이 아이와 놀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 매일 모든 친구와 이렇게 노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 반에는 모든 친구하고 놀아야 돼요. 그런 표를 만들어주고 또 1대1로 이렇게 놀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꾸 다툼이 생겼고 심할 때는 엄마가 와서 혹독하게 혼을 내야지 그제서야 끝이 났습니다. 결국 학년 말에 또 큰 싸움이 나서 아이들 전체가 모여서 공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이 불만을 이야기해보고 다른 친구들의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이 토론에서 그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조금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이렇게 싸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들과 아주 제법 잘 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자기 문제를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구나. 이게 듣지 않고자 하는 거. 둘째는 자기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말 따위에 괴롭힘 당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 때문에 괴로우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힌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게 보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기뻐하신다고. 정의의 하나님? 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말로 괴롭힌다는 지적을 듣자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아, 좀! 우리가 언제? 어? 유다가 왜 이렇게 못되게 굽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이 배배에 꼬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것은 세상에 정의가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생각하는 정의는 원수들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또 암몬이나 아라비아 사람 등 다른 이방 민족들도 유다의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방해자들 때문에 성전 건축은 15년간이나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사마리아와 암몬, 아라비아 사람들이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은 페르시아도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하고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악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번듯하게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정의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런 정의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침내 세상은 불의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악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마 떠날 수는 없어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쓴뿌리가 팍 올라와가지고 그 악한 말을 막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그들이 기대하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속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방 민족들을 싹쓸이하고 유다를 부국강병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후에는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400년 후에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메시아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원처럼 이방 민족을 아주 싹쓸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를 만지십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암몬인입니까? 아니면 페리시아입니까?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는 오셔서 제일 먼저 레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용광로에 뜨거운 불로 금과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잿물로 더러운 때를 벗겨내듯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맡고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인 레위 사람들, 유다 제사장들의 더러운 죄와 불순물을 깨끗이 털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레위 자손들을 먼저 뜨거운 불과 강력한 잿물로 녹이고 빨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방 민족들을 손보시는 것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누구를 심판하러 임하신다고요? 사마리아입니까? 암몬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점치는 죄, 간음하는 죄, 거짓 맹세하는 죄, 일시키고는 가난한 일꾼들의 급여를 떼먹는 죄, 연약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죄,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체의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다는 악의 축이 바로 페르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고 유다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유다,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제사장들이야말로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할 대상이며 유다 백성들이야말로 부도덕하고
말로 부도덕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정의는 민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정의는 누군가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무감각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핏대를 올리면서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택한 백성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올바른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유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제사장답게 이스라엘의 목자답게 거룩한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귀신에게 묻지 아니하고 욕심과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힘들게 일한 삭군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를 먼저 회개케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을 소멸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야곱의 자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호소하십니다. 다 같이 7절 상발전을 말씀 돌아가리라 하였더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아오라 하십니다. 다 용서할 터니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간절한 소망은 바로 유다 백성의 회개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다가 제사장 나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족속이 지은 죄만큼 고통을 받든지 안 받든지 페르시아가 멸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일에 열을 내지 말고 유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열이 치받아 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벌주고 심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막 개독이라고 부르면서 놀리며 이유 없이 막 핍박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정의의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그냥 속히 심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어떠하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돌아갈 방법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지금 저희 보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언제 하나님 집 나간 적 있어요? 성전도 지었지, 성벽도 힘을 다해 중건했지, 매주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있는데 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응? 막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규례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괜히 생사람 잡는다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리발은 기본이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그들의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거듭된 설득에도 그들이 회개치 않자 하나님은 이제 그 물증을 들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야 봐 이렇게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몸만 하나님의 집에 있지 기본적인 규례인 11조와 봉헌물조차 드리지 않는 마음이 떠나간 죄인들인 것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이 평소보다도 훨씬 과격하십니다.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온 나라가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아주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그들이 받는 저주는 그들에게 강력한 군대가 없거나 외교 정책을 잘못 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었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근본 문제는 하나님 것을 떼어먹고 도둑질함으로 일어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방점을 찍으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시험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에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11조와 봉헌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게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내 거 중에서 내가 번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 좋지만 내 형편이 어려우면 못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을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럼 원천징수를 하면 되지. 원천징수를 해서 미리 떼고 이렇게 주시면 되지. 왜 줬다가 이렇게 도로 달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 것을 줬다가 도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본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벌었는데 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재료를 누가 주셨습니까? 땅,
씨, 물, 공기, 태양, 이 모든 것은 그 원재료가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것이면 이렇게 늘었다 줄였다 많이 늘어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50살, 70살, 100살 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임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도로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이런 나무들, 건물들, 피아노, 뭐 이런 악보, 이렇게 뭐 이런 다 원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맡아서 관리하였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이 가운데 아주 신나게 먹고 마시고 막 이름 짓고 막 다스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생명나무 열매까지 막 먹으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먹고 실컷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선악과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실 때 그 선악과만 쏙 빼놓고 이렇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셔요. 다른 거 다 먹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이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케 하신 것입니다. 11조의 기원이 된 사건은 아브라함이 4개국 그 연합군을 쫓아가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일어났습니다. 한 개인이 4개 나라 연합국, 그때도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상식을 가지면 좀 이상한 상식을 가지신 겁니다. 그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를 축복하러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노략물의 그 10분의 1을 떼서 드렸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비록 10분의 1을 드리지만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면 되지. 꼭 이렇게 떼서 드려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생신에 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엄마 아빠 제 마음 아시죠? 하고 그냥 맨입으로 가서 이렇게 말로 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 네 마음 알겠네. 근데 생일 음식은 먹지 말고 하고 다음 달 용돈은 없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파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실 때 그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아예 10분의 1을 더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갑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전하며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11조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첫째,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는 영어로 홀 타이스입니다. 이는 온전한, 완전한 100%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공과금 떼고 이자 떼고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다 떼어내고 드리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의 1 드리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임의로 빼내서 그것을 이렇게 남을 돕는 데 쓰거나 자선사업에 씁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착한 일에 썼으니 또 다른 하나님의 일에 썼으니 나는 11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맞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11조는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막 좋은 일에 썼다고 하면, 그러고서 됐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10분의 1은 액수가 아닙니다.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11조를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10,000원 버시는 분은 1,000원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버는 분은 1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버는 분은 1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낼수록 손해의식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을 받은 것임을 알고 더욱 기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또 나쁜 일을 해서 번 돈, 사기치면서 번 돈, 남의 등쳐서 번 돈, 이런 것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노동으로 거룩하게 번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둘째, 정성을 다해야 온전한 11조입니다. 이스라엘은 11조는 아니지만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냄새가 난다고 하였고, 그것 좀 못 드리게 그 성전문을 닫으라고, 좀 닫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쳤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겨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무 감사도 없이 의무적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드리되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느 분은 은행에서 빳빳한 돈을 찾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 돈을 다림질해서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줄 때도 깨끗한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꼬깃꼬깃 구겨진 것을 인상을 써가면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쌓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물이 어디에 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냉난방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와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쓰입니다. 또한 레위인과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이 이 11조를 통해 공급받음으로 말씀을 파고 전달하며 영적 환경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과거 레위인들이 왜 다 도망갔습니까? 그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살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그들의 영적 결핍으로 되돌아왔고 온 나라가 저주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쓰여지게 되므로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쓰임받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의 역사를 섬기는데 두루두루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나 봉헌물을 드리려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거꾸로 물질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그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 삼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결코 돈의 노예, 즉 만몬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조가 중요합니다. 돈은 신과 같이 하나님 대신 우리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돈을 노예 삼아야 합니다. 노예는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 보고 야, 이 일, 저 일 해놔. 이렇게 하면 그 노예가 가서 막 그 일을 해놓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가 돈 때문에
돈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돈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바로 돈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부려서 야, 돈! 너 일로 와봐. 너 저기 가서 저기 허기진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고 이렇게 쓰면 이거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돈을 노예 삼아서 부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돈을 노예 삼아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십니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믿음을 꼬투리 삼아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면 이 11조 드리는 것이 아주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려질 때 그것은 마중물과 같이 되어서 하늘 창고를 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머뭇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유다에게 너희가 망할지 흥할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시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축복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메뚜기를 금하십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으면 못합니까? 메뚜기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싹 먹어치워버리면 끝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모든 땀이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피땀 흘려 공부하고 일하지만 병이나 사고, 도둑, 사건 등의 이 메뚜기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뚜기들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많이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추워지거나 햇빛이 너무 적거나 혹은 너무 많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혹은 적게 오거나 이렇게 하면 포도 열매는 기한 전에 다 떨어져 소득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최소한 내가 노력한 만큼은 당연히 이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땅은 아름다워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복되다, 부럽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 땅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적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을 준비하고 주십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이야기한 이 시카고 대학을 세우신 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시카고 대학뿐 아니라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 4,928개의 교회를 지었고 그 뉴욕의 수도관을 자비로 지어서 뉴욕 시민들은 공짜로 평생 이 수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그 돈을 환산하면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부자의 이름은 바로 록펠러입니다. 예. 록펠러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록펠러는 어렸을 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매우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8살 때부터 11조 생활을 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 매달 20센트를 용돈으로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펠러야 이리 와봐. 이 용돈 네 마음대로 쓰러. 그러나 11조는 꼭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특하게도 록펠러는 그걸 자기가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97세까지 살았거든요. 97세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돼서는 그의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만 2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이처럼 부자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부자 되기 싫으신가 본데요. 우리가 영육간에 이처럼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삶으로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덧입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폐악되고 죄악된 저희들을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축복받는 비결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덧입는 귀한 인생, 축복받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